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화석화된 진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따뜻함과 위로와 우리에게 힘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에는 하나의 법칙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뿌리,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발현되기 위해서는 밑작업이 필요한데요. 그 밑작업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더하실 하나님.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도대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능히 응답하시고 더 많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삐뚤어지고 또 바르지 않은 기도까지도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만큼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보다 훨씬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좀 허상과 같은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기 전에 믿음보다 훨씬 더 우리가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좀 먼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옛 습관의 익숙함에 빠져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나는 어떤 생각에 내 영혼을 담고 살아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열쇠가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하나님이 시간 이전에 이 세상을 지으시기 훨씬 이전부터,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함보다도 훨씬 더 선행하시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으로 제약할 수 없는 그 어떠함의 그 존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다라는 것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의 태초보다 훨씬 더 시간적으로 앞서,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한 시점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태초에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담아둘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그리고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이 천하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그 어떠함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셨어요. 우리는 다 생각할 수도 없고 걸러낼 수도 없고 담아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 되는 순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 땅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형체화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게 되면,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을 따라서 우주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 신비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주가 움직인다고 하니까 웬 신비적인 얘기를 하시나. 신비적이죠. 신비롭죠.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롭고 신앙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다만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것뿐이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 생각에 따라 우주 만물이 다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같은 우리 집도, 미치고 짜증나는 내 삶의 자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함과 동시에 그 구성 요소와 환경과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인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익숙하게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그 어떠함을 따라가던 우리가 이제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 못된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잘라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하기보다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뒷담화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난도질하는데 굉장한 쾌락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간단해요. 여전히 우리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그 형상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뚱아리를 떠나기 전까지는 끝없이 경건을 추구하고 옛사람을 죽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게 더 편해요. 여러분 어때요? 드라마를 봐도 우리가 용서하고 어떻게 보면 화해하고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걸 보면은 마음에 그냥 고구마 하나 삶은 고구마가 하나 얹힌 것처럼 답답한 거예요. 그냥 더한 복수를 해주고 정말 아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뭔가를 해주면은 마음이 시원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걸으면 안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익숙한 세상의 그 관점과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구성 요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우리의 생각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불러서, 야 아브라함아 너 부자 돼,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 엄청난 자식들을 갖게 될 거야.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밖에는 못 가졌단 말이에요. 그쵸?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대가족을 꾸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키포인트를 잘 보시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더할 것이고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는 곳마다 사람 죽이고 난도질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대화를 속에서 제3자를 들었다 놨다 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생명줄을 끊어놨다가 완전히 세상 폐기시켰다가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말이 우주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우주를 움직인다니까 무슨 주술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보잘것없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이 땅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서 내가 이기적으로 나의 목적과 나의 유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가 뭔가를 주술적인 행위를 할 때 우주가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대언하게 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머뭇거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유치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올 때 그 말씀을 따라 모든 우주는 형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카오스, 혼란스럽고 정말 어둠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혼돈과 흑암이 하나님의 광명한 빛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직장과 가정과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가장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곳이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는 어떻게 보면 유럽의 모든 나라들처럼 뭐 군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그런 한 나라가 이제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지 않고 하나의 제국으로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엔 로만 카톨릭 아니면은 신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오용돼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부르는데요. 위그노들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박해를 당하고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프랑스의 역사가 있지만 결국엔 낭트칙령이라는 걸 통해서, 낭트칙령을 통해서 프랑스 안에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죠. 그런 다음에 낭트칙령을 다시 또 폐쇄를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도들을 아주 탄압하기 시작해요. 이때 개신교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남쪽 프랑스로 떠나게 됩니다. 남쪽 프랑스를 떠나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를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광야교회. 그래서 그들은 이동식 강대상을 가지고 어디서든 모이면 예배했고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배했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프랑스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얘기하고요. 광야 성도라고 얘기하고요. 광야 예배라고 얘기해요. 근데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이 그들이 어디에 가든 어디에 숨든 그곳이 예배의 현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추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모여서,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예배당에서조차 예배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피해서 들로, 산으로, 계곡으로 정말 숨어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죠. 예배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회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없는 곳이 어딜까요? 가정 아닐까 싶어요. 가정.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리스펙트하는 가정이 몇이나 될까요? 남편이 아내를 리스펙트하고,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자녀가 부모를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불쌍하게 여기는 단계까지는 간다고 해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존경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대요. 힘든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한다, 리스펙트한다, 이 리스펙트한다라는 것 자체가 다시 그 관점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리스펙트하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리스펙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누군가를 리스펙트하고 존경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이웃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행동이에요.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사랑과 존경함으로, 우애함으로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 이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되고 그럴 만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삼위일체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는데 이번 한 주간 이거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근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 이해가 아니에요.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영역이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누구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궁극적으로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과 분리될 수 없는 아담이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담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네이밍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을 사서 그 파일에 무엇을 넣지, 아니면 주방에 싱크대에 각 서랍에 무엇을 넣지, 거의 뭐 네이밍을 한 테이블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은 나름대로의 이름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네이밍을 한다는 것,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어떻게 이름 짓나를 보셨다. 아담에게 그 권한을 지어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네이밍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새롭게. 우리의 생각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네이밍하는 것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는 절망이라는 네이밍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허무해 라는 네이밍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낙심스러워, 난 낭망스러워, 내 인생이 너무 저주스러워,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네이밍을 하지 않아요. 쾌락을 네이밍하지 않습니다. 탐욕과 미움과 질투를 네이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과연 우리는 어떤 언어를 말하고 있는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단순하게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는 삶의 자리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신데 고난의 자리, 때로는 이겨낼 수 없는 삶의 자리, 기도할 수 없는 환경, 감사할 수 없는 환경, 하나님 왜 주셨지?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럼 이상한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즐기시는 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들도, 고난의 문제까지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선을 이루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금 다 뜯어보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신데, 절망과 허무와 낙심과 쾌락과 탐욕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욕설과 세상의 쾌락을 네이밍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잖아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여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의 인격을 향하여, 나의 어떠함을 향하여 그렇게 네이밍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네이밍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폭이 달라집니다.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이름을 짓는 아담의 말이 모든 생물의 미래를 창조했다는, 코끼리는 코끼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개는 개같이 살게 되는 것이고요, 토끼는 토끼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셨잖아요. 뭐 세상 유행가들도 자꾸 죽는 얘기하면 그 사람 죽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스개 얘기지만 아주 우스운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노래를 듣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아담이 그 동물의 이름을 네이밍하는 것처럼 그 동물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보시잖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미래에 뭔가를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도다움의 이름값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건 거의 치명적이거든요. 유산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인생 망한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고대 사회일수록 자녀가 많으면 그것은 자기의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녀는 장수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도. 근데 아브람과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이라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이름을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레는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됨으로 말미암아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또 사라는 열국의 엄이라는 뜻입니다. 자식은 없지만 그들이 스스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엄이라고 서로를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미래를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이삭을 주시고 또 믿음의 수많은 자손들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시작은 어처구니 없을 수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가정과 형편과 나의 어떠함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의 인생을 재단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네이밍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나서 또 똑같은 이름을 적어내고 또 똑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포기하지 마세요. 돌아오는 부활주일이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어내고 그 사람을 예배에 초청하겠다,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나보면 누구든 간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구든 간에 터닝 포인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똑같이 찾아갔던 수련회 어떤 특별한 그날 내 인생이 바뀐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네이밍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언어로 여러분의 인생 망치지 마세요. 부정적인 언어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운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결국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는, 우리의 언어는 진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학자들도 인간의 언어에 대한, 그래서 요즘에 뜨는 인문학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그냥 적당히 대화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설득하고 또 사람과 대화해 나가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또 부와 권력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는가 하는 굉장히 심리학적인 것에 대해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간 굉장히 넓은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부분들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온 몸을 다스리는 것이 성경에서도 우리의 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만일 언어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진짜 온전한 사람 아니겠는가? 능히 온 몸에 굴레를 씌우라.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언어 생활을 위해서 그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 입을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통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온 몸을 제어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 몸이 결국 어디를 따라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따라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을 축복해 주시고 아내를 축복해 주시고 자식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조원들을 축복해 주세요. 잘 될 거라고. 그러니까 막연한 긍정의 힘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결국 잘 될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늘 긍정적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잘 되는 영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는 서 있지만 우리는 그 절망을 희망과 소망이라고 네이밍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공부한 게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이 고백이 묻잖아요. 내게 진짜 무슨 유익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이잖아요. 그게 무슨 유익이 되냐고요. 유익이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나눈 게 그 주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를 기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메고 푸는 힘이 여러분 입술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그럼 다 되나 보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메고 푸는 것이 우리의 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안수하고 기도하시고 안아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제일 먼저 출근하셔서 여러분 직장을 축복하고 기도하시고, 뉴스를 보면서 잘 안 되죠.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힘들 수 있죠. 사회,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부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축복하시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말씀하신 주님 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이게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라고요.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었는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전투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절망해, 미워해 라고 네이밍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고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 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혀를, 우리의 언어를 잘 사용하기 시작하면 매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면 더 깊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매었을 때 매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져요. 근데 깊은 기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깊은 응답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 모든 거 섭리하신다는 거 이번 주간에 배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두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그러면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뭐나 되는 것처럼 분석하고 이걸 편집하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짜집기 해가지고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언어의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깨닫고 또 사용해야 되는 그런 법칙입니다. 신자의 언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언어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세요. 죽겠네, 힘드네, 어렵네, 여러분 그런 말은 진짜 우리의 영혼을 망치게 합니다. 그런 말을 우리는 사용하고 살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쓰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지금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쓴다고 해서 우리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 언어를 쓴다고요? 자꾸만 옛날에 우리가 종살이 하던 그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청산해야 될 영역이지 우리를 정당화할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언어에 대해서 23절에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너희들이 뭔가를 고백하고 말하기 전에 이렇게 하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똑같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시던 간에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제발 좀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면 언어가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믿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가짜 신자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편의에 따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편의에 따라 하나님이 믿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이런 저급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믿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믿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언어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보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어려워요. 욥과 같이. 욥은 그 고난을 피해갔나요? 안 피해갔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프랑스를 가본 사람들, 파리를 간 사람들, 아니면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파리의 센강을 걸으면서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걸 안다 그러면 그 센강을 그냥 걸을 수가 없어요. 오르세 미술관과 루브르가 있는 그 세느강 진짜 아름답죠. 근데 거기에 7,000명이 넘는 성 바톨로메 축제 때 7,000명이 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배임을 당했어요. 아주 처참하게. 그래서 앙리 4세가 그 도륙의 현장을 보고 그 다음날 사륙을 멈춰달라고 할 정도로 로만 카톨릭 신자들이 개신교도들을 그렇게 죽였다고요. 피비린내가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발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냥 로만 카톨릭에 동조했으면 됐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엄밀하게 따지면 사순절이라는 말도 제가 의도적으로 쓰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건 로만 카톨릭이 만들어낸 전통이거든요.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날 개신교 종교개혁의 가치를 따른다는 분들도 무슨 사순절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해요. 뭐 그분들을 하나하나 소환해서 제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매일을 사순절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매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매 주일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부활절이 하나의 절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여러분, 두 사람이 교제를 해요. 근데 나는 설렁탕이 먹고 싶은데 저 사람은 순대국밥이 먹고 싶대요. 근데 결국에는 설렁탕을 먹게 됐어요. 누가 더 사랑하는 걸까요? 순대국밥 먹기를 원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순대국밥 자기는 먹고 싶은데 그 사람 더 사랑하니까 내가 별로 즐기고 싶지 않은 설렁탕 먹어주는 거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져주는 겁니다. 사랑은 포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들이 다 져주잖아요. 내쫓습니까? 혈연관계 끊어버립니까? 자녀들은 가출하기도 하고 자녀들은 대들죠. 못할 말도 하고. 부모들은 못 그래요. 왜요? 부모들이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까지 것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냥 리플렉트 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의 사랑을 깨닫고 그 무한대분의 1의 사랑도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반응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꾸만 우리의 어떠함으로, 언어로, 삶으로 하나님을 훼손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대화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백부장은 당시에 100명의 신하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위치에 있는 그런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서 하신 말씀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걸 또 잘못 사용해서 나는 로또 대박 되길 원하는 믿음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긍정의 힘이 뭔지를 이해하고 사용하면 문제 없는데, 이걸 자꾸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대로 이해해서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니까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음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만큼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짜증나고 힘들고 뭐 이따위 사람들이 다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A 때문에 기도할 수 없어요. 나는 B 때문에 주일 성수할 수 없어요. 저는 C 때문에 봉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걸로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봉사할 수 없고를 네이밍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정면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해석하면서 자기 자신이 꽤 괜찮게 이것을 네이밍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그 수준 안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생활을 했던 교회에 탁구대가 있었어요.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교육자실 앞에 로비에 탁구대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참 탁구를 잘 치셨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끝나면 늘 탁구 치는 겁니다. 전 탁구를 잘 못 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건지 탁구를 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는 건지 이게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열심히 탁구를 쳤어요. 근데 열심히 탁구를 치니까 어느 정도 탁구의 실력이 좀 높아졌어요. 저도 이제 백도 칠 줄 알고 드라이브도 칠 줄 알고 커트도 할 줄 알고 스핀도 넣을 줄 알고 꽤 많이 실력이 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딱 거기서 멈춰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탁구를 제일 잘 치던 목사님의 그 수준에서 평준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교회에. 근데 이 사람은 탁구 이 선수 출신이에요. 아마추어. 듣도 보도 못한 서브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회전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교역자들의 이 탁구 세계에 혁명이 일어난 거죠. 이런 게 다 있어. 그때부터 그 선교사님 붙잡고 계속 연습하고 그러니까 실력이 또 향상이 되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영적인 것도 똑같구나. 누군가가 순교하면 그 교회는 순교자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도들이 그 앞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군가가 헌신을 하면 그 교회에는 그 헌신만큼의 헌신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죽어도 헌신 안 해요. 죽어도 자기 거 포기 안 해요. 자기밖에는 몰라요 하는 교회는 늘 그 상태예요. 늘 그 상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우리 분당 허브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릴 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으시니까 기도하러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장난을 할 필요 없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이걸 자꾸만 무슨 좋게 환경과 상황이 어떻고 오늘날은 다 어떻고 직장, 여기서 다 직장 지금 퇴근하시고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지 오늘 다 월차 내시고 쉬고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기도하는데 왜 누군가는 기도하지 못해요?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저는 오늘 이 밤 믿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그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 선언하세요. 기도는 선언하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있지 마시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사를 진행한다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 이게 어떤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앞에 강단에 많이 서보지 못한 사람들은 우물쩡우물쩡 하는 거예요. 일어나 주십시오. 그래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앉으세요. 다 앉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정쩡한 태도로 일어나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시고 회복하시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배울 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풍부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펴봤던 그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풍부하세요. 믿으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줄 수 있는 분에게 가서 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랑 비슷한 어떤 존재를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맛을 좀 느끼세요.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충만하시다고요. 그 충만하심을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음 없이, 우리의 어떠한 아무런 경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아니라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또 믿음의 그릇에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81편에 보면 10절부터 11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이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말도 안 되는 그 파라오 제국에서 내가 너희를, 정말 너희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너희들을 내가 끌어냈어. 그쵸? 그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 스스로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너를 채워줄 것이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제비 새끼가 그 모이 먹듯이 그 새가 그냥 새 새끼들이 둥지에 보면 그런 사진 가끔 보잖아요. 입을 벌리면서 그냥 어미가 넣어주길 바라고 있잖아요. 입을 열면 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시편 81편 11절에 가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입을 벌리는 그 크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뭐 개혁신앙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은 꼭 기도해야 들어주시나? 하나님 알아서 다 들어주.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도해야 들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붙들고 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원망, 짜증.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배가 고프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고기 먹고 싶다. 진짜 인간이라는 존재는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는 걸 추구할 때 그런 생각하죠. 아, 나 뭐가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근데 많은 심리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도. 우리들 가운데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나 돈 100억만 있으면 진짜 행복해지겠다. 100억 있으면 행복해지나요? 아니에요. 100억이 있으면 불행해집니다. 그 100억이 없어질까 봐 두렵기도 하고요. 100억이 있으면 200억 가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급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다음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인간이 행복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어떤 한 교수가 이런 강의를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보니까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쓰는 말이 그거예요. unconditional happiness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unconditional. 즉 무조건적인 행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행복은 내가 뭔가를 get it, 얻어가지고서 발생될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뭔가를 얻는다는 것은 불행해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성경은 아니지만 야,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성경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자꾸만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 좀 주세요. 조건적인 것이죠. 매출하게 나 고기 좀 먹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것만 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행복했습니까? 아니에요.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그 인간의 저질적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이나 되는 90% 가까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 그 정탐꾼 10명의 정탐꾼 플러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얘기하는 핵심이 뭐였습니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린 할 수 없다. 완전히 메뚜기 컴플렉스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는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메뚜기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들의 밥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가 되어가지고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자녀 손들 모두 다 당시에 20세 미만 빼놓고 광야에서 장례 치렀습니다. 60만 3,550번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요? 자기들이 메뚜기라고 얘기했으니까. 메뚜기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들을 내가 어떻게 언제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걸 내가 들었다. 놀라운 소리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불평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감사도 들으시고 여러분 믿음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나바르라는 말이 나바르. 그가 말하다. 나바르. 근데 그가 말하다 이 나바르라는 말은요. 그가 말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이중적으로 같이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바르 말씀하시면 그 일은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를 이야기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이 사람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근데 안 돌아올 수 있어요. 더디 돌아올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아시죠?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조지 뮬러. 그가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이 돌아오길. 근데 그들 중 몇몇은 조지 뮬러가 죽는 순간에 그의 죽음을 보고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요. 그럼 조지 뮬러는 못 본 겁니다. 또 누군가는 조지 뮬러가 죽은 지 시간이 지난 얼마 후에 회심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온 백성,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었던, 장례 치렀던 그 사람들과 유일하게 모세도 못 들어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의 차이는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이것은 좀 더 넓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징표잖아요. 그럼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도 믿음의 언어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지식으로 알고 엉뚱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의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예,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그 땅을 취하십시오. 그 땅을 취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거잖아요. 민수기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뻐하시는 그 땅을 우리로 인도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힘들고 어렵고 도전적인 곳이지만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앉아가지고 5분도 기도하기 힘들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럼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요. 내가 뭘 구해야 하는지 알아야 기도가 되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우리가 영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하나는 what, 또 하나는 how, 또 하나는 why가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조급하고 분주하기 때문에 뭘 잊어버리냐면 why를 잊어버린대요. 근데 신앙에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요. 열심히 교회에서도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경건생활도 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How to. 거기까지도 가요. 뭐 새벽 경건회를 통해서 뭐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잘 해가지고 전도해야지. what하고 how까지는 갑니다. 근데 why가 빠져있는 거예요. why가. 내가 왜 전도를 하지는 몰라요. 내가 왜 교회를 나오지? 내가 왜 예배를 하지? 이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단단하지를 못해요. 단단하지를. 그러니까 이 why를 통해서, 이 why가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내가 왜 신앙 고백을 하지라는 절대 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래서 항상 이 원칙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해요. 바자회를 한다? 바자회를 해야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더 중요한 건 이거 왜 하지? 우리가 이번에 수양회를 준비하다가 야유회로 바꿨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제 목회 철학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모두가 가야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자. 한 사람이라도 특별히 문제가 돼서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바꾸어 보자. 왜? 여기는 why가 들어있는 거죠. 왜 야유회를 가는지. 무엇하고 how에만 빠지면, what에만 빠지면은요, 그러니까 what과 how에만 빠지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결국엔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왜 기도하러 나왔지? 오늘 이 피곤한 시간에? 내가 왜 설교를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본문을 택했지? 그런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앉아서 5분이면 졸린 거예요. 앉아서 5분이면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30분을 기도 못하는 거죠. 어떻게 30분이나 기도를 해? 드라마도 영화도 2시간 30분 볼 거 다 보고 다 하는데 왜 기도는 그렇게 못합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저급해져서 그냥 복 받아라, 교회 나와라, 상처 치유받아라, 마음의 평강 얻어라, 교회 와서 앉아있어라, 이 수준에 머무니까 이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지? 나는 뭐지? 왜 이래야 되지? 라는 고민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럽니까? 믿음은 어디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에 뭐 유튜브든 아니면은 뭐 SNS든 여러분이 검색하고 여러분이 많이 시간을 그 오픈창으로 열어두고 있는 것들을 다 감지해 가지고서 알아서 다 검색해 주죠. 쿠팡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하면 다 뜨죠. 제가 뭐 하나만 검색을 해도 뭐 누구 선물하려고 뭐 하나 딱 검색하면 그것만 다 떠요. 제 기호를 이제 딱 발견하고서 계속해서 그걸 이제 공개하는 것이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듣고 계십니까? 충분하십니까? 진짜 충분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정말 충만함을 얻습니까? 여러분 파이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파이를 나누는 게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보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시간은 여러분 세상에게 우리가 던져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법칙을
꼭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비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는 것이 참다운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믿음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를 믿는 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로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너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을 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아이도 없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00세가 되었을 때 늙어서 성적으로는 도저히 신체 나이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절망을 노래하고 원망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말씀하시고 감사를 말씀하시잖아요. 바뀌어야 된다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자처럼 부르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을 주문처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진중함 속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한마디로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그런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유한 믿음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은 큰 대양과 같아요. 비할 수 없는 저수지와 같습니다. 밥그릇 하나 들고 와서 거기다 채우지 마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가불해도 괜찮아요. 그런 믿음은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 믿지 마시고, 그건 가짜 크리스찬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믿으시고 여러분의 언어가 그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질이 그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변화된 언어로 여호수아 갈렙같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